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다윗 이야기를 잠깐 쉬어가고 입단과 설립에 맞추어서 우리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는 책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신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서가 네 개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구속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가 바로 이 사복음서에,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그리고 이 전도가,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거든요. 로마까지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렇게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로 가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교리서 중심이에요. 교리서 중심.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딱딱한 교리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까지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역마다 생긴 그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활용하시고 통하셔서 그 교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서신서들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럼 뭐 했을까요? 사도들이 했던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서 부흥했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생긴 교회들에게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온단 말이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설명을 미리 하냐고 하면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죠. 그 지상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 그러면 어떤 말씀을 떠올리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구나는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냐 그러면 그냥 전도해라, 땅끝까지 전도해라, 선교 가자, 전도하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적용해서는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장 8절의 지상명령을 왜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면서 마치 그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는 일어나는가, 회복되는가를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온 인류, 모든 민족이 다 회복되는 것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땅끝까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상 명령을 듣고 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하다가 뭐 했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말씀에 어디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라 그랬지. 근데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상관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교회 세우라고 말 안 했는데, 복음만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저희 이름 없는 교회 2020년 표어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죠? 여기에서 제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반석을 뭐라고 해석했죠?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좋은 터가 있고 좋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사역 앞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이 신약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까지는 알겠다 이 말이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 근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뭐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요. 부대끼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게 많고 뭐 자꾸 내놓으라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푸시 받고 교회 안 오면 안 온다고 잔소리하고 이 교회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거든. 이게 싫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어떤 부르심요?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너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의무와 책임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의무와 이 책임을 지라. 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 뭐 예배의 의무, 뭐 물질을 헌금하는 의무, 봉사의 의무, 교제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 이 모든 게 의무입니다. 이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도 당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힘들죠. 그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건 알겠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힘들지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2절을 읽어봅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참아. 사랑해. 용납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시지? 좀 위로해 주시지. 왜 이렇게 단호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실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예수님이 단호할 정도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도로가에 자동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우리 이제 5살, 6살 된 남자아이들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저 찻길에 가서 놀 거야 하고 막 뛰어가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탁하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가가지고 뒷덜미를 딱 잡고 오잖아요. 이놈 자식 그러면서 막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이 말은 저 찻길로 내가 뛰어들 거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단호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 예배드리라, 나는 하나가 된 채로 예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 하나가 막 되려고 노력해 이제. 근데 또 3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힘써 지켜야 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싫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 자꾸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마음에 들어, 저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기준이 되는 건데 그 하나됨, 그 모임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죠. 반대로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힘써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모임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다툽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다투고 싸우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리로. 정 때문에 마지못해. 얼마나 불행한 교회 생활입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혼 생활을 사랑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의리로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가야 돼. 뭐 50년 60년 산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3년 살아간 사람들이 의리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교회 온 지 2년 3년, 우리 교회 이제 3년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없어서 그래도 왔는데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졌는데 의리로 이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은 만나죠. 각자가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령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하나 되고 싶어. 은혜를 받았는데 떨어지고 싶지 않고 분리되고 싶지 않아요. 미운 것도 용서하게 되고 싫은 것도 아멘하게 되고 내가 양보해야지. 그 기쁨으로 내 의지로는 하지 못했던 순종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모이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틈만 나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 쉬었으면 좋겠고. 제가 수요일 날 공휴일이 겹치면 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이제 석가탄신일, 그래서 공휴일인데 5월 1일은 근로자만 쉬는 애매한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징검다리니까 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공휴일은 아니니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또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이려고 합니다. 모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민감했는데도 진짜 강제로 저희가 말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그래도 오겠다. 근데 사실은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충만하면 진짜 물불 안 가릴 때가 있어.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대다수가 저한테 얼마나 이 모임을 갈망했는지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알죠.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사단의 방해는 계속 있을 겁니다. 사단은요, 누구를 이용하냐면 당장 우리 앞에 무슨 귀신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 다니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은혜가 식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힘들지? 힘들다고 말해. 적당히 하라 그래. 하지 말자 그래. 이렇게 우리의 귀 속에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단의 졸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나, 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5절로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비결이래요. 이 뭘까? 거짓을 버리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참된 것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소그룹,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지파, 어떤 교회는 진,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만 어쨌든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감사해요. 근데 해보면 저도 세미나도 가보고 컨퍼런스도 가보고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총괄도 해보면 연초에 소그룹이 시작하면 연말에 어떤 소그룹은 다 흩어지고 어떤 소그룹은 남아요. 이걸 알게 되잖아요. 어떤 소그룹이 남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막 같이 모여가지고 연예인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남자들은 막 모여서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거 막 힘있게 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건 교회가 아니라도 있거든요. 그런 건 꼭 교회가 아니라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왜 꼭 굳이 교회 가가지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는 거지 뭐. 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흩어져요. 다. 처음에는 으쌰 모여갖고 나중에는 다 흩어져요. 근데 어디가 살아남냐면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가 남아요. 이거는 다른 데 가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단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 정치적으로 멸망을 하면 이 기독교, 즉 교회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멸망시켰어요. 정치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치인들이 되게 하고 거짓을 삼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권위를 누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그 흩어짐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자꾸만 이 공동체를 자기 기준에 막 끌고 가. 이러면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좀 편하게 합시다. 이거 실패한 사단의 전략을 답습하는 거예요. 결국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판단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냐? 판단하자는 거예요. 저 혼자만 가가지고 말씀 보고 이거 성경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생겨. 어떤 힘?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참된 것을 말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생활이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열심히 하겠다가 너도 나도 말이 바뀌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너무 쉽게 그냥 지워버리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붙들고 힘들어도 막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쉽게 교회도 떠나고 일도 내려놓고 안 해버리면 끝이야. 그냥 너무 쉬워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러면서 또 딴소리하고 그러죠. 그렇게 내가 처음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은혜였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하면서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운영하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생활만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요 김포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 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젊은 층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교회가 무너지고 상처도 많이 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작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쉽게 돌아서요.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돌아서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힘들어서, 그냥 내 뜻과 달라서, 그냥 짜증나고 내 좀 편하고 싶어서.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는 거야. 교회 안에는 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못하게 막 방해하고. 왜? 자기가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은 사람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요 또 어떤 성도들을 보냐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흘린 그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단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단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이 보이지 않아요.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힘든 가슴을 안고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제가 제자반한테는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감사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당장 돌아서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양육이 뭐 좋고 성경 공부가 좋고 이 프라이드를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금요 기도일 날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고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이해를 해야죠. 근데 왜 안 오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위기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한 달 후에 1년치 보너스가 나와. 그게 지금 결정돼 있어. 지금 포기하겠어요? 힘들다고, 좀 힘들다고 때려쳐야지 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그거 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에이 다 때려쳐야지 하다가도 12월달에 보너스 나오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이 힘든 나그네 있기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로 왜 모여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교회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을 좀 묵상해 봅시다. 저는 가나안 성도들 우리 교회가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실패했다고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실패했잖아. 자기는 교회 상처 받았거든요.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도록 한 하나님 원망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가나안 성도로 계속하면 머지않아 다 식어버리고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자기 혼자 유지하고 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혼자 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잘할 수 있어.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온라인 예배 엄청 또 강조해요. 온라인 예배 시대의 대세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쉽게 돌아섭니다. 쉽게 돌아섭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했죠. 근데 온라인 교회는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시대적으로 지금 이게 활성화되면서 마치 빗장이 열린 것처럼 이게 지금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느냐면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의 대안으로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저는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서 지금 이 오프라인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뭐부터 했다 그랬죠? 교리를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활용해서 가나안 성도들을 찾아가고 가나안 성도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교회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 왜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되는가? 교회를 왜 찾아야 되는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말해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활용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브리핑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이 온라인 예배를 활용해서 가나안 성도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온라인 처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온라인 처치. 더 오다 이렇게. 더 오다. 교회로 오다. 기가 막히죠. ODA 약자입니다. 어떤 약자냐면 온라인 디아스포라 어시스턴스라는 이 약자를 가지고 온라인 처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더는 그냥 더 가까이 온다 이 뜻이죠. 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나안 성도를, 디아스포라 흩어진 가나안 성도를 어시스턴스,
도와주는 온라인 교회. 이게 이 온라인 교회의 정의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교회 오기 좀 귀찮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갈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받아줄 거예요. 교회로 와야 하는 분들에게 그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처치라는 말을 썼죠. 더 처치. 이들이 이 더 오다 온라인 처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교회로 와야 돼요. 그 교회, 특정한 그 교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 처치는 지방에 있는 사람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는 못 하더라도 그 교회, 거기에 있는 교회는 가야 돼. 그 교회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처치, 어떤 식으로든 교회로 나오게끔 우리가 인도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일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어쨌든 이 처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처치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할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제공을 하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신앙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는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고 신앙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 저 안 해줍니다, 여러분. 쉽게 안 해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줄 거예요. 뭐 아프다 또는 긴급하다 이러면 우리 목자들과 나누어서 같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방도 할 겁니다. 온라인 신방을 하든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신방을 하든 신방도 제가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 하나가 있죠. 새가족반 SE를 화상 영상으로 할 거예요. 화상 영상으로. 이 SE는 뭐냐면 교회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 지금 등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는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90%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주는 SE 과정을 제가 2번 내지 3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반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제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등록하는 건 아니고 저희 성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가족들도 괜찮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직장 사람들 괜찮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관심은 있는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추천이 없이 아무나 등록받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모든 과정에 동참할 것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온라인 교회가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품어져서 교회로 나오는 전도의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여 노네임 오다처치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온라인 시스템을 점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오프라인 예배 공간은요, 저는 이곳으로 만족해요. 여기서 더 클 필요가 없어요. 뭐 얼마나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되겠다고. 정말 이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예배 나눠드리면 되죠. 제가 고민하는 건 아이들 예배 장소였어요. 아이들 예배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어른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공간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공간만 해서도 우리는 만족해요. 앞으로 더 큰 공간 마련하고자 건축 헌금하고 이거 안 하고 온라인 예배를 만들잖아요. 온라인 처치를 만들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붕 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또는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홈페이지도 좀 우리가 다시 만들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장비 현황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좀 필요하겠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기도와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성전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 노네임 오다 처치를 잘 만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통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로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죠.
답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부터 이 교회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가야겠구나.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고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이 두 가지 한번 잘 지켜봅시다. 잘 지켜봅시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저보고 변치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여러분 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기는 변하면서 나보고는 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변하지 말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사수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조차 사수 못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회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하러 오십시오. 한국 교회가 아무리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도 그 기도회 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회 단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기도회, 그리고 양육,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다른 행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 행사가 없는, 밖에 나가서 전도도 안 하잖아요. 이것부터 하자고.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교리를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데 집중하죠.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돼요. 구제하고 전도하는 건 좀 이따가 해도 돼.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말고 이거 붙들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봉사가 힘들면 내려놓고 이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지금 먼저 봉사하시는 분들 힘들어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려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힘든 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전진해야지. 누구 하나 뒤에 딱 버텨가지고 나는 안 가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지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남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나? 어느 교회 가도 이 정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 강조 안 하고 기도 강조 안 하고 말씀 강조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것부터 좀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 다시 모였잖아요. 이거 다시 붙듭시다. 다시 붙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 다 안 지키고 뒤돌아서 있으면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주춤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목사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딱 끌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등 돌리고 쉽게 돌아서는 그런 성도들 100명, 1000명, 10,000명 모아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목회자로서 이 외침 속에 정말 진정한 이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설립 예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마음 가지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신 공간에 대한 감사함을 놓지 않고 내가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